이탈리아 유럽이죠. 나라에 가면 베니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유럽 언어로는 베네치아고 영어로 하면 베니스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때 여행 삼아 저기 베니스를 갔었습니다. 이 베니스는 도시 자체가 물속에 있습니다. 건물이 물 위에 있고 우리는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지만 저기는 배를 타고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찻길이 다 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택시를 탄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은 배를 타고 다닙니다. 저 그림은 뭔가 하면 저 가운데 물 위에 다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 다리의 이름이 17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저 다리가 놓여졌는데 저 다리는 탄식의 다리라고 합니다. 저 다리를 탄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왼쪽에 건물이 있지요. 또 오른쪽에 건물이 있습니다. 두 건물을 잇는 다리입니다. 왼쪽의 건물은 궁전입니다. 왕궁이고요. 오른쪽의 건물은 감옥입니다. 궁전에서 임금님이 죄인에게 실형을 선포하면, 재판을 하면 형을 받은 사람은 쇠사슬에 묶여 저 다리를 건너 감옥으로 갑니다. 저 감옥에 가면 평생 나올 수 없고 대부분의 사람이 죽어서 나옵니다.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몇 발자국만 가면 이쪽은 왕궁이고 이쪽은 감옥입니다. 저 다리를 건너는 순간 감옥에서 살다가 죽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궁전에서 임금님에게 실형을 선고받고 쇠사슬에 묶여 몇 발자국의 저 다리를 건너는 순간 그 죄인은 크게 탄식하며 울며 저 다리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저 다리 이름을 가리켜 탄식의 다리라고 합니다. 지금은 관광객들이 저기서 사진을 찍고 400년 전의 그 상황들을 마음에 되새기는 그런 곳입니다. 왜 저 다리를 건널 때 탄식할까요? 어떻게 행할 수 없기에 내게 찾아온 이 고통을, 내게 찾아온 이 고난을 내가 해결할 수 없기에 탄식하며 우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랬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탄식했을까요? 바로 왕의 권력에 의해서 그들은 그곳에서 노예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노역이 너무 고단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고역, 그 노예처럼 사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없기에, 그들의 문제로 그들의 고난을 해결할 수 없기에 그들은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성경을 넘어가면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 애가서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타락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위하여 선지자를 보냈지만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는 일만 할 뿐 갈수록 더욱 범죄가 그들에게 차고 넘치게 됩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내가 너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오히려 바벨론 나라와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고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한없이 눈물 흘려 울며 탄식하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비참한 상황을 보고 탄식하는 이유는 선지자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탄식하는 울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큰 범죄를 하면 안 되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그들에게 임한 진노를 보면서 선지자는 탄식하는데, 이 탄식은 단 한 선지자의 탄식이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우는 눈물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은 한 개인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조금 넘어가면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매니라. 한탄한단 말이 2번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탄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탄식합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탄식하여 결국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당대 사람들의 탄식을 보며 범죄함을 보며 하나님이 탄식하는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을 조금 더 넘어가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매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기 보면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하도 완악하여 예수님이 탄식하셨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탄식하셨다. 탄식하시면서도 그런 가운데서 오른손 마른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말씀, 그 손을 치료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더 넘어가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는 뜻이라. 즉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열려라. 입이 열리고 귀가 열려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탄식과 예수님의 탄식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성령의 마음에서 두 번째로 성령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면서 예수의 영인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마음이 같다 그랬습니다. 단식하시는 하나님, 단식하시는 예수님, 그의 영이신 단식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자,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지난주 설교에서 성령의 마음에서 첫째로 뭐라는가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성령이 하시는 일, 즉 성령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설명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세상 죄악 가운데 부르셔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기서부터 성령이 그들을 불러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자녀가 되게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즉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한다. 한번 오늘 본문 30절을 볼까요?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성령께서 부르신 그들을 성령께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 사이에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게 있죠, 그죠? 앞에 그것은 15절에 있었어요. 자, 다시 제 얼굴을 보시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그리고 천국까지 우리를 가도록 인도한다. 이게 성령의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요?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천국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뜻은, 성령의 마음은 세상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 결국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마음이고 성령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예수 믿어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또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욕심을 내고 거짓을 행하고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성령의 마음은 우리를 의롭게 했기 때문에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진실된 삶,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의 뜻인데 우리가 그 성령의 뜻을 거역하고 욕심내고 거짓을 행하고 범죄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이게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으니까 성령께서 뭐 하는 거죠? 단식하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며 천성을 향하여 가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의 그런 범죄하는 모습을 보고 성령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식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대부분 있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녀를 낳고 복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바르게 잘 성장해주고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중간에 속을 썩여요. 어떡하죠 그거? 회사나 같으면 그냥 해임시키면 끝나는데 자식을 내쫓을 수도 없고 호적에서 파버릴 수도 없고 그때 부모가 하는 게 있어요. 뭐 하지요? 우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지 않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부모가 하는 것은 뭐예요? 탄식이에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의 효도는 자기가 잘 사는 게 효도라고. 왜? 부모는 내가 잘 되는 걸 원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잘못되고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의 눈물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눈물을 탄식이라고 그래요. 방법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부모에게 효도는 못할 망정 부모의 눈물이 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라면 적어도 부모가 탄식하도록 살지는 말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성령이 탄식하게 하나님이 탄식하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떠나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는 않아요. 천국 백성에서 우리를 제외시키지는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여 천성으로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은 성령이 우리 속에 탄식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자녀는 적어도 살아갈 때 부모가 탄식하는 삶은 살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탄식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죠.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26절 말씀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탄식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큰 고난 당할 때에 너무 고난을 크게 당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근데 그냥 간구하는 게 아니라 탄식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탄식하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 우리가 범죄했을 때 탄식해요. 둘째, 우리가 큰 고난에 빠졌을 때, 너무 힘들어서 절망하고 있을 때, 너무 크게 절망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께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기 탄식하며 성령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너무 연약하여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그 다음 27절을 보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성령에 탄식하는 기도를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리고 28절에 가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고요. 30절로 가면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말이 뭔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너무 힘들어할 때,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낙심해서 기도할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서 성령이 나를 대신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에 탄식하는 기도를 다 살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합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연합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듣고요?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전에 했던 얘기 또 하죠. 제가 일생을 살면서 저는 나이에 비해서 고난을 좀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였냐면 뭐 배고플 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지요. 그래도 제 기억에 가장 남는 큰 고통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2년째 되는 해에 2년 있다가 교회가 하도 부흥을 하길래 건축하려고 땅을 샀어요. 그때가 제가 최고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그 당시 우리 교회에 빚이 400만 원 있었고 현금은 하나도 없을 때예요. 근데 빚만 400 있는 교회가 어떻게 땅 사서 교회당을 져요? 근데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땅을 사야 되는데 옆에 땅입니다. 옛날 예배당 진 옆에 땅인데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다른 교회 교인이 왔다가 100만 원 헌금하고 1000만 원 빌려줬어요. 우리 돈은 10원도 안 들어가고. 남의 교인이 와가지고 100만 원 헌금해주고 1000만 원 빌려준 거 가지고 계약금을 거는 거예요. 근데 한 달 후에 무슨 재주로 그 많은 돈을 내요? 안 내면 어떻게 되죠? 계약금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면 건물주는 나가라 그러면 교회 문 닫는 거예요. 저는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회가 제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근데 인생의 전부인 저에게 완전히 망해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곧 저에게는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최고 힘들었어요. 얼만큼 힘들었나 하면요. 제가 집에서 안 자고 이 강단 뒤에서 여기서 잤는데 의자가 있어요. 의자 여기 강단 뒤에서 잤는데 저런 의자가 뒤에 있었거든요. 여기서 잤는데 자는 이유는 기도하려고 거기 올라간 거죠. 밤 한 11시쯤 돼가지고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잠들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다음 날도 새벽기도 끝나고 저녁이 돼서 밤이 돼서 또 올라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기도가 안 나와. 너무 낙심됩니다. 돈 생길 곳은 전혀 없어요. 어디서 그 많은 돈을 해서 땅값을 치르겠어요? 안 치르면 계약금 뜯기고 끝나는데 모든 게. 갈 곳이 없고 교회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인데. 웬만큼 힘들어야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지요. 정말 힘들고 절망하면 기도 안 나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며칠 해도 한 번도 기도 못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하나님 해놓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몇 번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한 귀로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은 내 몸으로 들립니다. 확 뭐가 소리가 내 몸으로 쑥 들어와요. 이렇게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딱 엎드려 있는데, 낙심해가지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요, 뒤에서 기도하라 하면서 큰 벼락 같은 목소리가 그냥 저를 꽉 내리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깼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구나. 엎드렸어요. 하나님. 그리고 또 잤어요. 안 나와요. 그 후 일주일 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저 기도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 했어요. 기도가 나와야 하죠. 절망만 했어요. 근데 왜 다 모든 게 해결되지요?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요.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따금씩 드리는 말씀인데요,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좋아도 절망해요. 웬만큼 어려움 당하면 더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진짜 어려우면 믿음이 좋아도 절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어려움이 오고 절망이 오면요, 절망하셔야 돼요. 어디서 절망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절망해도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주저앉아도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고, 쓰러져도 하나님의 품으로 쓰러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절망할 수 있지요. 믿음의 사람도 크게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절망할 때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하나님 품으로 쓰러져요. 하나님을 떠나가면 안 돼요. 그 앞에서 절망하고 그 앞에서 주저앉고 하나님의 품으로 쓰러지는 자에게 성령께서 그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며 간구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야 맙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삼강교회 하나님께 영광 복음성가 212장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세상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그 하늘나라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범죄하면 성령께서 단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삶, 진실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고난도 찾아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줍니다. 물론 성령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도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분들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는 끝까지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힘드신 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겁니다. 마음이 연약하지 않아서 기도할 수 있다면 마음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구에 이 시간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갑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감당할 길 없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며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부으시는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하늘로부터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